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우리 짧은 구절인데 함께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하라고 이렇게 주시는 게 기도에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면 십자가지, 기도면 기도지, 왜 기도에 십자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이렇게 한국교회 한때는 정말 밤이고 낮이고 성전이고 기도원이고 산이고 들이고 뭐 직장에서도 또 어디서든지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꽤 많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이를 말할 수가 없었죠. 개인의 삶의 격동기를, 한국 격동의 길을 지나면서 인생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또 더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교회는 부흥하고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빛과 같이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그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이 한국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유로 말할 수가 없었죠. 모이면 정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기적과 이적과 표적, 영적인 어떤 그런 체험들, 경험들, 이런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정말 그 한국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성령님이 교회마다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만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쉼을 누리는 것 같은, 교회만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누군가 나를 반겨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꽤 많은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목사님들이 지금이 이제 다 연로하신 목사님들이죠. 그 목사님들이 간증하시는 게 있었어요. 어느 도시에 가서 그 교회의 깃발을 이렇게 탁 꽂으면 그냥 수년 내에 수천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요, 사실 기도였어요. 수많은 기도가 쌓였던 겁니다. 이 한국교회만 해도 짧은 130년의 역사 가운데 처음 시작한 게 기도였어요. 세계적으로도 정말 이 새벽 기도라는 것을 처음 만든 그 용어 자체를, 이 전문 용어를, 기독교 용어를 처음 만든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 한국교회입니다. 이 한국교회에 새벽 기도라는 게 일어나고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또 개사교회든지 이런 이제 사경회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이 사경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모여서 이 한국 이 초대교회 시절에 보통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한 번 이 기도하면 보통 2시간, 3시간, 4시간, 많은 사람은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뭐 이렇게 목사님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처럼 뭐 30분 뭐 40분 이런 식이 아니에요. 요즘 이제 1시간만 넘어가면 정말 특별한 기도 가운데 1시간만 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좀 지겨운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보통 4시간씩 말씀을 나눴어요. 그 기본이었어요. 그래도 한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막 그냥 실제 옷을 찢고 회개하고 실제 이렇게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그리고 또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그 부적절한 관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다 토해내는 거예요. 다 회개가 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게 기도였어요. 사실은 그 기도가 쌓이다 보니까 이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느 순간서부터 이 기도가 꺼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을 하니까 한국교회는 이제 남는 게 딱 하나만 남는 거예요. 아주 윤리적인 말씀을 윤리적인 잣대로 잽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이걸 해도 돼 말아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이걸 안 하면 죄인이고 또 저걸 하면 또 믿음이 없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판단이 돼버려요. 그래서 믿음의 격차가 너무나 심한 거예요. 요즘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요 믿음 자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조금만 시험이 들면 교회를 자체를 떠나버려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물론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고 이 한국교회의 변화에 그 모습도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한국교회 가운데 시대의 어떤 변화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한국교회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나마 이 한국교회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잘 느끼지를 못하시겠지만은요. 실제적으로 이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이 20억 명 정도가 있는데 실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도의 사명을 주십니다. 이게 중보기도라 그래요. 세계적인 중보기도의 그 시작을 이렇게 그 중보기도자들이 기도의 시작을 이렇게 간증할 때 보면요. 대부분 어디서 기도하냐면요. 집안의 골방에서 예배당 어딘가의 구석에서 기도를 시작해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다가 점점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 지경이 넓혀진다 그랬잖아요. 그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기도의 그 힘을 얻게 되고 기도를 그치지가 않아요. 기도를 쉬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알고 기도를 쉬면 우리 가정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기도를 쉬게 되면 누군가가 쓰러진다는 걸 알고 기도를 쉬게 되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불러서 그 사람에게 기도를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그런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주셨다면 그거 외면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거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있어도 10사람이 있어도 9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단언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봤어요. 기도하다가 그쳐요. 기도하다가 자기 의의를 드러내. 기도하다가 그냥 이 힘을 쓰지를 못하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고 쓰러지고 지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큰 능력이 임해도요. 그 능력이 왜 임했는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그저 내가 본 환상과 그 영적인 감각으로 영적인 체험을 그냥 나누게 되고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해요. 영적인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기도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기도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고난으로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그 세파가 있습니다. 왜? 그 기도를 막아야 되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부르심 가운데 탁 나아가면요, 사단은 꼼짝을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그런 체험을 했는데 정말 기도를 이렇게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딱 시작하려면 그 어느 순간서부터 마치 이렇게 저보다도 등치가 한 2배 정도 되는 어떤 사람이 그게 정말 강력한 힘으로 목을 이렇게 옥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 번 받아요. 그리고 실제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정말 기도하지 못하는 그 환경을 탁 만듭니다. 첫 번째는 제 화를 돋궈요. 두 번째는 저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꾸 마음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혼란하게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못해요. 근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서 울며 불며 그렇게 신음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기도는 물 흐르듯이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다가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임한다, 강력한 어떤 기도의 역사가 힘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그보다 더 큰 능력은 뭐냐면요, 물 흐르듯이 가는 거예요. 사실 기도는요, 끊이지만 않으면 그 사람의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그치고 기도를 하지 못하고 기도를 안 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 사람이 이 기도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이 기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질 것인가, 이 기도의 십자가 또한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어요. 1년, 10년, 아니 평생토록 기도하라 그러면 이게 벌써 무거운 짐이 돼버려요. 아무 이 고난이 없는데도 아무런 저희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닌데 이 기도의 짐이라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기도자는 그걸 짐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 그 자리에 나가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친밀해지고 그분의 궁극적인 뜻이 내게 임해요. 그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람이 돼요. 기도의 틀이 사라집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영국의 그 성공회라고 그러죠. 이 개신교예요. 영국의 성공회가 무슨 로마 어떤 이런 카톨릭이 아닙니다. 개신교예요. 우리나라 안에도 성공회 대학이 있어요. 근데 이 이제 신부님 한 분이 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 사역을 하면서 선교사지죠. 선교사님이신데 한 50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초로의 노인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이 신부님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그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이 신부님이 기도하는 방법이 매우 특이한 거예요. 자리에 앉지를 않아요. 그냥 늘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예배당을 돌아다니시고 그 사역지를 돌아다니시고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께 중얼중얼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편안합니다. 평생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의 유형들이 이렇게 각각이에요.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석을 하나 들고 예배당에 와서 강대상에 맨 앞에서 부르짖고 밤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런 사람이 요즘 많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 가자마자 그 직장에 그 구석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장님서부터 그냥 사원들까지 모든 사람을 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직장 선교에서 여러 간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종군 사제로 활약했던 영국의 스튜어트 케네디 신부님이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정말 이게 지금 전쟁통이잖아요. 길을 가다가 영양실조에 걸려 죽은 소년이 시체에 그냥 바닥에 누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시체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이 소년의 머리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총을 맞았겠죠. 그리고 배에도 깊은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쓰러져 가지고 이 죽은 소년을 보면서 이 스튜어트 목사님이 십자가를 거기서 만나요. 너무나 순간적으로 거기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이 깊이 체험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 눈에 세상은 십자가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빈민굴, 지저분한 인구, 밀집지역, 사치와 낭비가 만연하고 있는 번화가, 어디를 가든 거기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찢기고 잊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세계 소식을 전해주는 그 낡은 신문 페이지마다 나를 보고 계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평생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평생 이 경험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온 열방을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온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이 스튜던트 신부님이 정말 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기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늘 평생에 정말 주님 앞에 가는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죠. 고난주간의 가장 큰 은혜, 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이 십자가의 고난이 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지식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내 마음속에 담아내야 돼요. 그것이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이 나에게 실제가 되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점점 변해집니다. 변해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슬픔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도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편안해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 담대하게 기도가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려움과 고난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그 기도가 실제가 됩니다. 왜? 그 사람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리고 넘어져 있을 때 이 고난의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을 우리가 통해서 얻는 것은요,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매번 고난을 겪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우리가 받아내고 그 고난이 우리 것이 실제로 된다면 우리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에 겨워서, 그 사랑에 겨워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끝없이 그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의 비밀을 알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의 그 어느 순간,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았던 그 고난주간의 어떤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뜨거웠잖아요. 그것을 되찾아야 돼요. 그 뜨거웠던 마음이 회복되면요, 열정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그냥 드리지 않아요. 사실 정말 성령의 예배는요, 막 뛰고 막 난리 납니다. 그게 무슨 이렇게 특별하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의 그 다른 성도들의 눈치를 보니까 그러죠. 왜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할 때 우리가 손 들고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겠어요. 이게 내가 이렇게 손을 들지만, 내가 이렇게 큰 소리로 몸짓을 하고 찬양을 드리지만, 나는 사실은 그 앞에 나가서 막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막 사랑에 겨워서 외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했고 십자가의 그 비밀을 알았고 십자가의 그 생명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 싶고 고백하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2026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여러분이 회복돼야 해야 되는
십자가의 고난의 비밀입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고난의 십자가를 위해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고통이 이미 아셔요.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내리나 모레 다 이렇게 지나가면 얼마나 큰 고통이 임하는지 다 그냥 아세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가룟 유다가 너무 사랑하는 제자예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세요? 그냥 제자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러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룟 유다도 똑같이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야고보와 같이 사랑하는 자예요. 그렇게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도 알고 제자들이 저주하면서 떠나갈 것도 알고 다 아시는데 그 모든 고통을 아시면서도 이 십자가를 준비하세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분은 오늘도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지막 만찬이고 또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비밀이에요. 이 마지막 만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이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고 그들의 발을 다 닦아주세요. 무슨 뜻이에요? 다 그들의 허물을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 배반할 거, 저주할 거 다 아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하나로 여기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하나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잘나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성공해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1년 365일 정말 헌신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를 그냥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체를 그냥 주님은 사랑에 겨워서 어쩔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얘가 이렇게 잘못 안 하면 떨어질까 넘어질까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주님이 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요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자신을 배신할 이 가룟 유다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이렇게 이 가룟 유다도 제자들 그렇게 저주하고 떠나갈 걸 아시면서 너무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셨을까? 딱 하나예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사랑하셨어. 저를 사랑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정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뜻하심대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도요 내일이면 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모레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또 일주일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은혜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란 말이에요. 십자가가요 기도가 없으면 통과 못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 기도하고 막 고통 중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땀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이 고난주간에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지 않으면, 예수님과 그 자리에 같이 있지 않으면 이 은혜는 실제가 되지가 않아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도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물어보셨잖아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근데 제자들이 뭐 했어요? 피곤하니까 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육신의 연약한 육신을 가져서 피곤하니까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육신은 피곤해도 영은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자면서도 주님 제가 피곤합니다. 자야 됩니다. 그러나 제 영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도 이상하게
끄쳐지고 기도하다가도 힘을 얻지 못하고 기도하다가도 이내 기도의 그 능력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왜 그 무거운 40kg 거의 50kg나 다 되는 이 십자가를 거의 1kg도 넘게 그렇게 짊어지시고 올라가셨나, 수많은 군중들의 조롱소리 멸시 그 따가운 시선 가운데 왜 그렇게 올라가셨는지를 금방 알게 돼요.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보십시오. 수많은 군중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을 그 중에 제자들도 아니에요. 그 중에 주님을 진짜 주님이라고 바라보는 사람이 그 군중 속에 있었어요. 이게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이에요. 이 사람은 먼 지방에서도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려고,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처음 만난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렇게 원하지 않으면 주님을 못 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이 겟세마네 동산이 보이고 십자가의 그 비밀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이 예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런 엄청난 무거운 기도를 했는지. 그것은요, 그 고통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는과 동시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왜 그런 줄 아시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이 아니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우리의 모든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오감, 그리고 영혼육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분은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통로로 찾아오신 거예요. 놀라운 증인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무거운 고통을 안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전 모든 힘을 다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 모든 세포가 다 수축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의 죽음의 두려움에,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천사가, 이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천사는 구원받은 자의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실제 천사가 나에게 다가와서 내 기도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천사가 도와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에 그 십자가가 천사가 기도하는, 천사가 도와주는 그런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6절 4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십자가를 져야 하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고민하고 슬퍼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문제를 놓고 고민한 적이 많잖아요. 맨 마지막에 기도하러 오잖아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너무 마음이 고민이 되니까.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심히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이 그냥 슬퍼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고 보세요. 37절에는 매우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기도 시작하시기 전에 벌써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 큰 은혜가 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말하기 전에 주님은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입에서 내뱉기 전에 주님은 다 들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에서 오감을 다 아시고 영혼육을 다 하셔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주님이 체험하시는 거예요. 아, 죽음이 이렇게 두렵구나. 이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 이렇게 두렵구나. 그래서 심히 고민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39절에 보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를 땅에 댄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주권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너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자 이제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가 그렇게 고백을 하시잖아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9절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무섭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런 고통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 잔이, 이 죽음의 고통이, 이 고난의 십자가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보세요. 정말 주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시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네가 무서운 거, 네가 두려운 거, 네가 믿어지지 않는 거, 그걸 다 고백해라. 그러면 주님이 다 들으신다. 그 뜻이에요. 십자가의, 기도의 이 십자가는요, 어려운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의 그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끝에 말씀하셨잖아요. 저의 뜻대로 마옵시고 저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다 끝마쳐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 이 기도로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됩니다. 왜? 주님은요,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당신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을 다 함대하게 가는 거예요. 그 뒤에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로마 군정의 그 뜰 안에 가가지고 엄청난 채찍을 맞잖아요. 살갗이 다 뼈가 부서지는 그런 채찍을 맞습니다. 담대하게 서요.
그런 엄청난 고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이 다 갈기갈기 다 찢기시고 그 40kg가 넘는 50kg가 돼야 되는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세요.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십자가가 다가옵니다. 왜 평소에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런 고난의 시간들이 와요. 고난의 시간들이 오는데 그 모든 고난의 그 무거운 십자가와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담대해져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그것을 우리가 정말 이겨내고 승리하고 또 마귀가 역사하는 모든 것을 쫓아내는 그런 담대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분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믿음이 상승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야 돼요. 거기 앞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세상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땅을 밟고 그것을 다스리고 누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자의 그 십자가를, 기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능력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겟세마네 그 예수님의 기도는요, 이런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지금 이란과 미국 그리고 여러 주변 국가들, 이런 국가들의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확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기도를 하면서 이 전쟁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한 사람의 영혼이, 아니 수백만의 영혼이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주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 세계에서 가장 악한 민족 중에 하나가 아수르 민족이에요. 아수르는 여러분이 아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전쟁을 치르고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그 도시 자체를 아예 없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완전히 거기에 사람의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시체를 겹겹이 쌓아둡니다. 일부러 성벽 앞에다 쌓아놔요. 그리고 몸통을 다 분리시켜버려요. 그렇게 잔인해요. 그런데 보세요. 니느웨라는, 이 아수르의 수도의 니느웨라는 곳에 선지자 요나를 보내요. 그 요나를 보내가지고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요나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자기 민족을 수백 년 동안이나 힘들게 했는데 200년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런 마음을 나한테 주실까?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사흘 동안 돌아다녀야 되는 건 하루 만에 돌아다녔어요. 얼마 뛰어다니면서 회개해야 돼 하면서 뛰어다녀. 안 들려요. 12만 명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 듣습니다. 짐승들도 다 들어요. 그리고 왕으로부터 옷을 다 찢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용서를 하셔요. 이 니느웨 사람들을 12만 명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에 보면요, 70여 년 동안 이 아수르가 주변 나라를 공격하네요. 하나님을 아니까, 회개했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이란 그리고 미국 여러 주변에 있는 나라, 우크라이나와 정말 러시아의 전쟁,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런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애타게 기도해야 되는 것, 하나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을 밟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든 저 나라든 이 종교든 저 종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밟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그 고통, 십자가의 그 기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의 기도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식에 귀를 기울여서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도자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비밀, 생명의 역사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보세요. 인류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40절입니다. 41절, 40절, 41절이에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야고보는 더해요. 요한 대단합니다. 이 12제자들은요 지금 로마가 완전히 망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온 인류에서 이스라엘만 살아남는 메시아예요. 왜? 900번을 넘게 외침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의 나라 입장에, 국민 입장에서는요, 이 백성 입장에서는 모두가 적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이란에게 아주 그냥 끈질기게 그냥 전쟁을 벌이는 줄 아세요? 오랜 역사입니다. 이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옛날 바벨론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같은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일까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거기도 기도자들이 많습니다. 이란에도 기도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기도하다가 이쪽에서 무슬림들이 기도하고 이쪽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그런데 보세요. 이란이 어떤 땅인 줄 아세요? 지금 현재 15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냥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신분을 밝히면 직업 자체를 잃어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고백하면 감옥에 가야 돼요. 심지어는 매를 맞고 태형을 맞고 심지어는 어딘가에서 암살을 당해요. 그런 사람이 150만 명이에요.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이 땅을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영적으로 잠을 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들려오는 소식을 다 자기 영혼에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이 쓰는 거예요. 이쪽은 맞고 저쪽은 틀리고, 이런 정말 아주 그냥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이 고착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자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셔. 이 베드로를, 그래도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베드로에게 대표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발 좀 깨어서 기도해라. 주님의 뜻이 임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연약하구나. 시험이 계속 찾아오는데 우리의 일생에,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시험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계에, 어떻게 이 다른 세상에, 다른 나라의 그런 문제들을 내가 판단하겠어요?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기도의 십자가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나의 삶 속에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십자가의 고난이 뭔지, 십자가의 그 깊은 하나님의 그 영성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내 십자가의 그 고난도, 나에게 닥친 십자가의 고난도 통과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해라. 시험이 온다, 찾아온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실제로 하루도 안 지나서 찾아옵니다. 바로 그냥 제자 중에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대신하고 유대 병정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데리고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 기도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첫 번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요. 무서우니까. 칼과 몽추로 가서
이렇게 군인들이 찾아오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밤이 되기 전에, 닭이 오는 새벽이 오기 전에 베드로는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 자고 있던 베드로, 깨어있지 않던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버려요. 여러분이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는 이유, 여러분이 기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시험이 닥쳐오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을 내가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늘 고수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저 기도에 그냥 끝자리에 가서 거기서 응답 안 하시나 보다 하고 그냥 예배당을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성전의 맨 앞에 와서 그냥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저가 원하는 대로 돼요. 왜? 그런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요즘은요 그냥 기본만 해도 되는 시대래요.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기본이라는 게 뭘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 기본을 지켜야 된다는 게 뭘까? 그저 그 자리에서 숨 한 번 크게 내쉬지 않고 그냥 앉아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눈에 금방 띄어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기도해도 요란스럽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요란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섬겨도,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요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통과했는데 뭐가 두려워요? 죽음을 통과했는데 뭐가 아쉬워요? 누구를 눈치를 보냐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요, 우리가 이 기도의 십자가의 자리만 고수하고 우리가 그 지킬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받아내는 거예요. 에디 177년에 프랑스 리옹에요, 순교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블라디나라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정말 박해를 받을 때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이루 말할 수, 인간이 가히 견디지 못할 모진 고문을 받습니다. 여자 몸으로. 그런데 이 그녀가 장애인이고 노예이신 분이었어요. 몸에 장애를 입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로마 황제에게 절대 절할 수 없다, 그를 섬길 수 없다 고백하고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는 이 그녀에게 병사들이 경기장으로 끌고 가서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분을. 그리고 굶주린 맹수를, 그 사자들을 그 앞에 풀어놔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자들, 맹수들이 이 그녀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굶주린 맹수는요, 피냄새 맡으면 견디지 못해요. 특히 사자들은 야생을 가졌기 때문에 피냄새 맡으면 바로 찢어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 화가 난 병사들이 이 블라디나의 그 피부를 모두 벗겨내버려요. 세상에 이런 고문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채찍질을 하고 불에 달군 석쇠를 또 그 몸에다 올려놔요. 그 만행이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상처 입은 몸을 황소 우리에 내던져 버려요. 그리고 성난 황소들이 그녀를 짓밟아 죽입니다. 거의 1톤이잖아요, 황소들이. 그 수많은 황소들에 짓밟혀서 죽는 거예요.
이것을 이 모든 과정을 숨죽이고 지켜보던 이제 다음 차례가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블라디나의 죽음을 보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 블라디나와 같이 똑같이 고백을 해요. 자신들을 그렇게 모진 고통 속에 몰아넣는 이 군인들의 그 얼굴을 보면서도 환하게 웃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기꺼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절망 속에 빠졌던 그리스도인이 그 신체의 고통을 뛰어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장애인이며 노예였던 블라디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녀의 마음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어떤 폭풍도 불꽃과 같은 활활 타오르는 그 믿음의 불을 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그 역사가 하루하루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녀에게 부어진 거예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에는 십자가가 있는데 이 기도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질 때 하루하루를 거쳐가게 될 때 다른 어떤 사람이 짊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닥쳐온 이 기도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성실하게 나아가게 될 때 오히려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안식처가 되고 능력이 되고 하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요. 대나무를 심고 몇 년이 지나도 대나무는 안 자랍니다. 땅에서 솟아오르질 않아요. 새순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대나무가 다 죽었나 보다, 땅속에서 죽었나 보다 하고 포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 대나무 주인은 포기 안 합니다. 왜? 그걸 아니까. 4년 5년이 지날 때 어느 날부터 대나무가 솟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루에 30cm 이상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몇 주만, 2주만, 3주만 지나면요, 그냥 수십 미터의 대나무가 땅속에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이 기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오늘 이 순간은 너무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을 인내로 견뎌내고 이 기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이 고난의 십자가 그것을 내가 짊어졌다면 이 기도의 십자가도 짊어지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또 1년 후에도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은 응답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이 기도의 십자가의 비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이 기도의 십자가,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손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기도의 십자가의 자리를 고수하는 사람은요, 정말 고난을 준비했던 이 엄청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했던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하다못해 베드로하고 야고보는요, 그 옷자락과 손수건만 지나가도 사람이 낫고 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되고 바울은 되고 여러분은 안 됩니까? 베드로가 얼만큼 기도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3년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30년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이 베드로보다 바울보다 난 사람이에요. 기도의 자리를 나가십시오. 기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기도의 시간을 견뎌내세요. 기도에도 때가 있어요. 45절 46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할 때가 있고요, 기도를 쉴 때가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요,
열심히 일할 때도 있고 쉴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있는데 기도를 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쉴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기도를 마치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권면하시고, 보세요,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이미 예수님은 다 짊어지신 거예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기도할 때가 있고 기도를 쉴 때가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의 비밀은요, 기도하다가 어떤 문제가 이렇게 다가오는 걸 느껴요. 어떤 기도 응답이 응답된다는 그 징조를 알아요. 그걸 준비해요. 문제가 오면 담대하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응답이 오면 다 천천히 담담히 그걸 기다려요. 왜? 그건 반드시 오게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오랫동안 기도할 때 기도의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가 기다림을,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왜? 그것이 표징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에 대한 표징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교회는 계속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이 계속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최근에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속회에서 모이고, 그리고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월요일부터 수요일 날 또 무작위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어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냐면요, 하나님이 이제로부터다. 왜? 이것은 여러분의 자발적인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것을 나타내실 때 반드시 그 표적을 하나를 주셔요. 그런데 이 표적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 뒤에 따라오는 표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미리 보내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하시죠? 바로 오시나요? 내가 구원자야, 내가 메시아야 하면서 오시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에 종려주일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사복음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내가 너희를 암탉을 모으는 것 같이, 암탉이 새끼를 모으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이게 하려고 얼마나 그동안 노력했느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모든 창세기에서부터 선지자들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 엘리야의 그 심령으로 온 엘리야예요.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엘리야예요. 이런 대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떤 고백을 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래요.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기도 똑같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요, 이미 표적들이 와요. 그래, 그것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씩. 눈에는, 손에는 잡히지 않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것이 오면, 감이 오면 그것을 다 받아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다 담아내야 돼요. 그래서 꼭꼭 그걸 눌러놔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오늘 이제 진짜 그 기도 응답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기도할 때 멈출 때를 알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끝까지 나아가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선물이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믿음이 생깁니다. 아, 이게 되겠구나. 믿음이에요.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오는 거예요. 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믿음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 상승되고 상승되고 상승돼서 이 기도가 응답되겠구나. 우리 교회 부흥하겠구나. 이게 그냥 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한테도 듣지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또 주변에 이 은혜제일교를 중보하는 많은 사람에게 듣습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저 이제 나타납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모든 것이 사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제일 초점을 맞추는 게 기다림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의 십자가의 자리를 고수하다가 이 믿음을 받아야 돼요. 조기철 목사님 잘 아시죠? 신앙과 인격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로 두말할 것도 없어요. 이 조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7년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끝내는 순교를 하세요. 그 극심한 고문과 숱한 유혹을 이겨내신 이 조기철 목사님이 옥중에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주를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를 위하여 오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엇이라 대답하오리까? 주를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 하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이 조기철 목사님이요, 주님의 나라를, 그분의 품을 소망해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도 그 십자가를 다 자신에게 짊어지면서 죽음을 앞두면서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은 그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끝내 자기 믿음을 지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은 물론이거니와 기도의 능력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가서 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그렇게 기도에 놀라운 능력을 받아야 돼요. 39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요, 주님의 뜻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이게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제가 주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 그것을 아는 순간서부터 여러분은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요. 그런 은혜가 이 고난주간에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에 충만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